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교회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교육부서에서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고등부서에서 우리 다가올 대학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귀한 우리의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며 거닐었던 그 공간,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그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면은 우리 말씀을, 또 그 말씀의 행간에 있는 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10월 목회자 영성 훈련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역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열흘간의 성지 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현지에 계신 전도사님을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리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순례 코스를 계획하면서 제가 가고자 했던 그 일정에 초막절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안식일을, 절기를, 생활을 지켜 나아갔던 유대인들이기에 성지 순례 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담임 목사님의 조언에 저는 그 일정 그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력과 음력의 두 가지 달력을 쓰지요.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달력을 씁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달력 세계력을 하나 쓰고요. 두 번째로 종교력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반력을 쓰지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유대력과 일반력의 달력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력인 유대력은 새해 시작 1월 1일을 유월절이 있는 그 달 니산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일반력은 새해 첫 시작을 9월에서 10월경으로 잡는데요. 이스라엘의 일반력은 우리의 음력과 마찬가지로 달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매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하루, 첫날, 우리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하죠. 음력을 쓰는 문화에서는 이 초하루가 중요한 날입니다. 1년 12달 동안에 12번의 월삭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삭의 첫 번째가 되는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의 첫 번째 초하루를 신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력의 7번째 달인 티시리월, 이 티시리월의 월삭을 신년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7번째 달의 월삭을 신년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숫자 7,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7째 달의 월삭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구원받았음을 나팔을 불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 올해 9월 29일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1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대속제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대속제일은 1년 중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지요. 이 대속제일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그 중심에 열심히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날이 10월 8일, 바로 2019년의 대속제일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속제일은 안식일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거룩한 날로 지켜집니다. 이 대속제일은 종교적인 유대인과 일반 유대인의 구분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안식일의 절기로 지키는 날이지요. 해질 무렵이 되니까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집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차량이 통제됩니다. 운행이 정지된 것이지요. 숙소에서 그날 도착하여서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이 성전의 터를, 통곡의 벽을 보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차량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되는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도로에 차량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또는 킥보드를 가지고 나와서 도로 위에서 신나게 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팔절, 대속제일 지나서 티시리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13일이 2019년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자기 민족만의 명절, 절기가 있지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이르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른 민족들의 절기와 다른 점은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절기들을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요, 절기가 먼저 제정되고 이에 따른 이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민족의 절기들은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절기가 제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서 절기가 생기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먼저 절기가 생기고 사건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칠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죠.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고 이를 유월절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제정된 이후에 장자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절기가 정하여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약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칠칠절,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농사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즐기는 축제, 봄의 축제이고요. 칠칠절은 밀을 수확한 시기에 지키는 축제, 여름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즐기는 가을 축제이지요. 1년에 3차례씩, 그것도 일주일씩 일손을 놓고 이 절기를, 축제를 즐기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마도 기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처럼 구분되지 않고 여름과 겨울로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 여름, 그리고 이른 비와 겨울비,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인 겨울이 이스라엘의 양대 계절이지요. 건기는 6월에서 9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지요. 이 기간 동안에는 비는 내리지 않지만 이슬이 내립니다. 이 이슬은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육지와 만나서 내리는 것이죠. 이 이슬로 인해서 대표적인 여름 작물,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이 그들이 자랄 수 있는 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이슬을 보았는데요, 밤새 맺어진 이슬이 자동차에 맺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위에 내려앉은 그 이슬들을 모으면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이 차를 세차하기에 충분한 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건기에 이런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면은 이스라엘은 가뭄과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슬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우기는 일반적으로 10월 또는 11월에서 이쯤에 시작되어서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되지요. 이 우기는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 이 세 시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른비는 지난 건기 동안에 바짝 말라버린 이 땅을 살짝 적셔주는 정도의 적은 강우량의 비입니다. 이 이른비가 내린 이후에야 이 땅이 굳어져 있던, 말라버렸던 이 땅이 기경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비이죠. 그리고 겨울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의 비입니다. 이 겨울비가 1년 강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이지요. 마지막으로 늦은 비, 봄비라고 하는데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겨울 동안에 자란 농작물이 충실하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이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마지막 그 결실을 충실케 해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 봄비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늦은 비를, 봄비를 축복의 단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건기, 우기,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기후 가운데 건기와 우기가 교차되는 9월에서 10월의 과도기에 이스라엘은 일반력으로 1년을 시작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금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후가 변하는 이 시기에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지난 한 해의 수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 한 해의 농사 가운데 필요한 이른비, 이 이른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른비가 내려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면 한 해의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없고 가뭄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요, 이스라엘 각처에 있던, 아니 세상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제가 타고 간 비행기에 동양이 있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나 외롭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초막절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지금은 시대의 문화에 맞게 변형되어졌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 순례객들은요, 호텔에 머물면서 초막은 호텔 정원에 있는 순례객들을 위한 초막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순례객들 때문에 제가 호텔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해주시는 전도사님 집에서 민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베란다나 옥상에 또는 주차장 정원에 초막을 지어놨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초막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아파트에 지어져 있는, 베란다에 지어져 있는 초막, 그리고 옥상에도 초막이 있죠. 다음 사진은 옥상에서 찍은 초막의 사진입니다. 이 초막 안에서 먹고 마시며 잠 또한 자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율법의 해석이 많이 유연해져서 잠은 집에서 잡니다. 대신 늦은 밤까지 저 초막에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는 초막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길거리의 음식점이나 카페, 보시듯이 이 카페 앞에도 초막이 지어져 있죠.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주문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초막 안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사진은요,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초막입니다. 이 초막은 상당히 크지요. 통곡의 벽 앞에 기도하러 나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 이 초막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 초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스카는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초막은 척박한 광야에서 찌는 태양과 고된 그 행군 아래에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한 자리에 눌러 살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지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또 척박한 그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인하는 날로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초막절에는요, 4가지 식물, 아르바 미님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종려나무, 버드나무, 무성한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 4가지가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요, 저 끝에 있는 것이 버드나무 가지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고요, 그 마지막 아래에 있는 것이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몬처럼 생겼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나무실과 에트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율법에 종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있는 기도하는 유대인이지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식물 가운데 종려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이고, 이 종려나무는 샘 근처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저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요,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물, 그리고 그러한 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었고 안식이었습니다. 장정의 숫자만 60만이 넘는 대규모의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허 벌판의 그 황량한 광야에서 가는 길 중간중간에 진을 치고 쉬어야 하는데, 아마도 이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곁에서 진을 쳤을 것이죠. 그리고 버드나무는요, 물 없이 살 수 없는 나무로서 반드시 시냇가 근처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시냇가 또는 물가와 관련하여서 이 버드나무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버드나무는요,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마치고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사건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성한 가지로 번역된 식물은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데요, 하다스의 특징은 무성한 잎에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영생과 불멸, 더 나아가서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 하다스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식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열매,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이 초막절에 가져와야 하는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출애굽 전체의 그 과정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 기간에 제사장의 뜰에서 성전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참여하는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헌주 의식과 횃불 의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이 배경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7장에서는 생수로, 8장에서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대속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안고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기쁘고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비에 대한 갈망으로 물 헌주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요, 새벽이 지나고 많은 희생제의 그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대제사장은 저렇게 금 주전자를 손에 들고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높이 들고서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요, 제사장 뜰 중심에 있는 그 제단 앞에 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은대야 2개가 있는데 한 대야에 떠온 물을 붓고요, 또 다른 대야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부은 포도주가 물이 기드론으로 연결된 관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 물은 기드론 골짜기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이 물은요,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부을 때, 이때 성가대는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물과 포도주를 부은 후에 이 제단 앞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 주변에 서서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죠. 매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시냇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왜냐? 물이 없으면 곧 말라 비틀어지는 그 버드나무 가지이기 때문이죠. 이 가지를 세워놓고서 제단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레위인들은 할렐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118편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찬양을 할 때 순례객들이 이 네 가지 식물 아르바미님을 들고서 함께 3번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5절의 찬양에서
이와 같이 반복하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버드나무 가지를 옆에 두고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식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지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금 주전자에 물을 담습니다. 실로암 못인데요, 지금은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금 주전자를 높이 들고서 무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지요. 지금은 무너져 내린 성전입니다.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임시 제단을 세워놓고서 금 주전자와 함께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물과 포도주를 붓는 모습이지요. 이 사진들은요, 올해 초막절에 행해진 의식입니다. 물 헌주 의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임시 제단을 마련하고서 재현된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듯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7째 날이 되면 이 축제는 최고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날을 유대인들은 호산나 라바라고 하였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돌지만 마지막 날 7일째에는 이 제단 주위를 7바퀴 도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따라서 이 제단을 7바퀴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목청껏 외쳐 댔던 것은 이른비의 은혜를 갈구하는 일종의 기우제였습니다. 은나팔을 불어대는 제사장의 그런 찬양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순례객들은 제사장의 뜰 바닥에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버드나무 잎을 다 모두 떨어뜨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실지 안 주실지 결정하는, 공포하시는 날입니다. 한 해의 삶이 판가름 나는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이 시작되면요,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지는 이 과도기에 이스라엘에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이 기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소리를 듣고 잠들었는데 밤새 비가 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거센 비바람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귀한 절기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상기하는 그런 차원의 절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이고, 동시에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옛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는 절기였지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고대해왔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방 민족의 압박, 특히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압제의 상황으로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죠.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에 시끌벅적한 축제가 계속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저의 귓가에, 저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보여졌던 유대인들의 염원과 기도를 기억한다라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구원으로 목마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은 선지자, 다시금 선지자를 갈망하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갈망하였습니다. 첫 구원자가 물이 솟아날 우물을 만들었듯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듯이 나중 구원자는 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이 충만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의 그 끝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될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참 은혜, 진정한 은혜, 영원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앞에 그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목마름이 해갈될 생명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고대하였던,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하였던 이제 그 약속이,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살던 그 여인을 향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니 온 세상 만방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풍성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막절의 완성이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 생명으로 초대 앞에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명절 끝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의 그 무리의 반응은 양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형제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 모두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되어진 이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 것으로 보였던 무리들 역시도 그들의 신앙조차도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을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눈앞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토록 갈망하였던 메시아가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이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 누구나,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상관없이 모두 와서 마시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마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영생을 소유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7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초막절의 축제에 순례객들은 지쳐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제의 화려한 의식들을 바라보았던 그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를 불러대었던 그 입술은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열망의 축제를 벌여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애달파하는 영혼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안락하여도 이유 모를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끼는 영혼에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나아오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구원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의 기쁨과 감사를 예비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대림의 절기를 앞둔 이 시기에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러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히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서서 구원의 은총을,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타는 듯한 목마름이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생명의 은총을 덧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